어른이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어른의 개념이 아니라 아이의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하는 그 단어, 말은 아이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그리고 평생 그가 마음 가져야 할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실 때 가장 기본적인 단어,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을 단순한 표현 하나로 우리들한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농부가 있다. 좋은 포도 열매를 얻으려고 극상품 포도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런데 실제로 맺힌 열매는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포도주를 담그지도 못하는 짐승이나 먹는 들포도가 열렸다.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자르지 않겠느냐? 너무 실망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인간에게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계속 베풀어서 나와 함께 하기를, 나에게 좋은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너희는 나를 거역하고 나를 무시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 너희를 잘라버린다고, 너희를 징벌한다고 누가 나에게 반감을 갖겠느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단어, 표현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일상적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많이 고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대화하셨나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서로 깊은 소통과 교통을 하시면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어려운 단어를 안 쓰십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쓰는 단어를 쓰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나 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가 문제가 생겼다. 약간 금이 갔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금이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예수님의 대화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대변해 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인간의 죄가 너무 깊고 편만한 겁니다. 인간의 죄가 단순하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오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이 길이 하나님과 당신이 분리되는 것 같은,
깨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만큼 인간의 죄성이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거부 외면이 너무 마음 아프셔서 하나님도, 보내신 하나님도 아프시고 이 땅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너무 마음 아프셔서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깨지는 것 같은, 분리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갖고 계신다.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형편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주제가 사람이었습니다. 부부가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주제가 자식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 관계성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꼭 주제가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어떨 때는 너무 기뻐하시고 이렇게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과 대화성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7장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그 기도가 실질적으로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매번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모임이나 다른 교회 가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우리 모임은 왜 주기도문을 기도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신앙이 있어도 그 고백 못합니다. 사도신경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새가족들한테 열려있는 모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의 예자를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사도신경 외우세요. 이건 고문입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잘 모를 때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형식으로 있어야 되는구나. 기도가 마음속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신다고 할 때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2-3번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습관적으로 내지는 주문을 외듯이 하지 마시고 읽어도 좋으니까 하나하나 좀 음미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기도의 진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용기도 갖게 되고 기도의 성숙함이 나타나는 중요한 토대가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인류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직접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시는 이 생생한 대화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구나. 이런 뜻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그 중에 1절에서 5절이 하나의 단락, 한 부분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목적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는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다시 1절과 5절은 4개의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과 5절이 한 단락이고요. 2절, 3절, 4절이 각각 독립된 단락입니다.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5절은 각각을 음미해야 되고 연결해서 음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1절과 5절의 내용은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이게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저를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채워주소서, 이 말씀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채우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자기가 영화롭게 돼야 된다, 나 높아져야 된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영화롭게 되는지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1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도 영광이 되게 하신다. 지금 땅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 말고 뒤에 22절에 가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영광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화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제게 채워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 이 대화는 모든 지성적 신앙인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동물은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성을 받았습니다. 이 지성을 받은 인간이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나도 낮고 천한 자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저 몸 아파도 괜찮습니다. 저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저 열매 없어도 좋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치이는 바닥 인생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독한 교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야, 너 비루하다 살다 와. 너 비참하게 살다 와. 너 실패하고 사람들한테 치이다가 와. 천만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과정입니다. 과정. 나 평생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라고 그 과정,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일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존중받고 인정받게 해주세요. 제 한 일이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이 계속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도를 했다면 이 기도 다음 것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기도로 끝났다. 그 사람은 진짜 탐욕 덩어리입니다. 이 기도 다음이 뭐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된 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저를 통해서 제 옆 사람이 복받게 해주소서. 제가 잘되고 제가 복되고 제가 실력이 있고 제가 자리에 찾아왔다. 그러면 저를 통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요, 내가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나 혼자 잘한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임에서, 관계성 속에서 누군가 나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저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했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 됐다면 또 상대방이 잘 됐다면 같이 다 잘 돼야 합니다. 어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 사회에 잘 되는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구 사회가 잘 될 때 핵심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다양한 문화가 계속 풍성해졌습니다. 이때 법으로 당신이 잘 됐으니까 세금 많이 내서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 됐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 자발적으로 나눔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거대한 문화가 됐고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진 서구 사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회가 주변이 풍성해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마음껏 나누고 섬기고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나중에 정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제게 영광을 주옵소서.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전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영광되게 하소서,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라는 이 뜻을 조금 더 음미해야 합니다. 영광, 영화라는 이 표현이요, 본디 같은 가치로 본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사과를 사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 사랑, 은혜, 나눔, 베품, 헌신, 이런 선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선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요, 사랑하는 게 좋다는 거 아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게 좋다는 거 내가 아는 겁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가치 꼭대기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한 가치를 알려주었단다.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꼭대기에 내가 있단다. 내 본성이 있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성, 우리의 모든 선한 가치의 꼭대기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본성도 있으십니다. 우리 인간도요, 감히
누릴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원, 불변, 거룩, 완전, 완전한 공의.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지 현실에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온전함도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이 실질적으로 밖으로 표출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진짜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를 보고 이건 사과입니다 라고 한 것이 사과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먹었어요. 네 사과가 새콤, 달콤, 무르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완벽해. 세상에 이런 사과는 없었어.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본성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시다? 사랑이 그대로 나와요. 거룩이다? 거룩이 그대로 나와요. 절대적 의다? 절대적 의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나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그 속성이 밖으로 자꾸 표출이 되니까 그걸 내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태양 앞에 서면 다 녹지 않습니까? 얼음 녹듯이 다 녹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태양도 잘 못 봅니다. 육안으로 볼 때 우리 시력이 망가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완전히 사그라진다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설 수 없어서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실 때 이 두 가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성적인 영광 그리고 표출되는 영광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걸 오늘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 전부터 내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표출되는 영광을 포기하십니다. 희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대화를 하고 만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어떤 존재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드러나는 너무나도 완전한 품성, 본성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몇 번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완전한 형체의 변화가 일어나십니다. 그 제자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같이 올라왔는데 예수님이랑 갑자기 예수님이 형체가 확 변하면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곧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있는 이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나 사랑하는 아들 나와 같은 존재다. 내가 택한 나와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다. 인간이 아니란다. 너희는 이 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이분의 말을 듣고 따르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하시고 내려놓으셨던 영광을 제게 씌워주셔서 회복하게 하셔서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영광을 달라는 걸까요? 부활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제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그때 다시 저를 새롭게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존재로 새롭게 서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데요. 부활하시는 장면을 누구도 못 봅니다. 그래서 의심한 거죠. 누워있다가 일어난 걸 봤으면 사람들이 부활하셨네 그럴 텐데 누구도 부활한 모습을 못 본 겁니다. 다만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인격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의 시간을 부어주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저를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라고 대화하시는 내용은 저를 부활의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이 부활이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온전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적, 삶의 희열, 감사, 그리고 방향을 올바로 세워주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인생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생을 산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본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 살지 않았던 오랫동안 비유대인 지역, 곧 이방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삶이 확 바뀝니다. 그냥 자기 일하러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문적인 복음 전도자, 전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런 복음 증거에 유대인들, 특히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자들은 전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생활했고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랑하는 스승이 죽었으니까 이 스승을 사람들한테 좀 전하고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 이해하지.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다 핍박받은 것 같죠?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처음에 핍박이 없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런데 스데반은 굴러온 돌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반면 예루살렘 거민들은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다퉜고 갈등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처지에서는 예수를 알아도 우리가 더 잘 알아. 만나도 우리가 더 많이 만났어. 구약성경? 네가 구약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훨씬 많이 들었어. 우리는 가르치기도 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데반이 전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분노했거든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다고. 스데반이
전통 유대인들 앞에서 성경 얘기하고 구원자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니까 전통 유대인들이 분노를 합니다.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두 가지의 영광을 채우십니다. 하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하나,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영광을 가득 채워주신 겁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지면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이걸 옆 사람들도 같이 본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막상 스데반 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자기한테 다가오면서 스데반을 영광 중에 영접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를 예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데반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기본 삶의 동기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자리,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내가 맡겨진 역할이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학생도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든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영광을 계속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매도 있게 하시고 일이 진행도 되게 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한 역할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독려해 주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이 삶의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천하게 살까요? 예수님도 3년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3년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인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영광을 가지고 마음껏 이 땅에 담대하게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충만히 맺히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광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역할들, 일들, 만남들, 시간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